먼저 이 자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리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영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또 삶의 일터에서, 현장에서, 가정에서 애쓰고 수고들 많으시죠? 또 그렇게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찾은 서로에게도 우리 축복과 격려의 박수 한 번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수요 오전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특별히 더 축복하고 싶은 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다 오셨겠지만, 어떤 분은 정말 이 자리뿐이 갈 데가 없어서 너무 힘들고 외로운데 이 자리뿐이 올 데가 없어서 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또 어떤 분은 여러 갈등의 상황과 할 때 올까 말까 하다가 오늘 이 예배를 선택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우리 그런 의미를 담아서 서로에게 이렇게 한 번 더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아멘. 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여러 상황과 선택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를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선택 가운데 믿음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가 무엇인지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넘어 성령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능력에 또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7월 한 달 교회라는 주제로 예수님의 꿈, 세상의 소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매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자 가장 위험한 곳이다. 영광스러운 곳이라는 건 여러분이 쉽게 납득이 갈 겁니다. 그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어느 곳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이 땅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 없습니다. 바로 예배가, 교회가, 공동체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또한 한편으로는 교회는 위험한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험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그 위험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면 무엇이 위험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생각, 내 의지, 내 가치관, 내 꿈, 내 재산, 내 모든 인생마저도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드려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자 가장 위험한 곳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의 위험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영광이고 가장 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교회, 우리의 현실은 어떤 교회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영광과 위험의 의미가 점점점 살아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시대가 갈수록 영광과 위험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영광과 위험보다는 위로가 더 강조가 되고, 힐링이 강조가 되고, 또 회복이 강조가 되고, 축복이 강조가 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말씀을 붙들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쫓는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점점 이 시대의 우리 신앙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많이 지적을 해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던 여러 단계가 있는데, 최근대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 그때 폭발적으로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만한 역사는 지금까지 없다고 학자들은 평가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엄청난 교회의 축복, 이 은혜들, 사실은 그때 부흥 대폭발운동의 열매들이 열렸는데, 이 지금의 기성세대들이 그 마지막 열매를 먹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는 그 열매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의 신앙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요, 교회의 상태를 너무도 잘 알고, 이것은 한두 명의 전문가의 견해가 아니라 지극히 이 땅의 교회인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 때, 교회, 인천 온누리교회, 즉 우리는 이 땅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한 번 더 깊이 묵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온누리교회인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소명을. 그죠? 어떤 건지 다 기억하시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올 한 해 이것을 통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것을 구체적인 단어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소금다운 소금이 됩시다. 소금다운 소금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바닷물 먹으면 짜죠? 근데 그 전체 바닷물에 소금이 몇 프로 정도 있는지 아세요? 3%뿐이 없습니다. 근데 엄청 짜죠? 그죠?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너무 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김치나 찌개, 집에서 하는 반찬의 소금 염도는요, 보통 1%입니다. 1%보다 조금 넘었으면 짜다라는 느낌이고, 조금 줄어들면 싱겁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의 3%는 엄청나게 짠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먹자마자 엄청 짜다는 걸 우리가 바로 느낍니다. 성경에 나오는 로마 제국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몇 %였을까요? 3%였습니다. 3%뿐이 안 됐어요. 그때 디아스포라가 3%뿐이 안 됐는데, 이 3%가 어떤 일을 했어요? 로마 제국을 국교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초석이 됐어요. 사실은 그 영향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3.1운동 기억하시죠? 3.1운동 33인 중에 가장 큰 세력이 누구였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3.1운동이 일어날 때 한국 사회 기독교인은요 1%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3.1운동을 주도를 했고, 조선 근대화에 기독교가 엄청난 역할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기독교 비율을 보면 18%에서 20% 정도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지금 그러면 이렇게 엄청난, 염도로 따지면 엄청난 염도인데, 우리는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을까요? 몇 년 전 광화문의 촛불 집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많이도 모이지 않았어요. 거기에 꽉 찼지만 전체 국민에 비하면 200만 명뿐이 안 모였습니다. 근데 그 200만 명이 정권을 바꿨어요. 세상을 바꿨어요. 여냐 야냐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근데요, 기독교인들 지금 한국 사회에 1,000만입니다. 1,000만. 200만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데 1,000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떤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보건대 교회의 영향력은, 교회의 파워는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지방 내려가 보시죠. 교회 없는 데 있습니까? 없어요. 교회는 숫자는 이미 차고 넘쳐요. 근데 뭐가 없습니까? 소금다운 소금이 없어요. 진정으로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숫자가 늘어날지라도, 아무리 교회 예배, 시스템, 프로그램, 다양성이 존재한다 할지라도 소금다운 소금, 교회다운 교회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인천 온누리교회가 다시 한번 이 여름을 보내면서 가장 영광스럽고 위엄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던지는 그 위엄성에 동참을 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소금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로마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에 가면 한 조각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작가인 미켈란젤로가 만든 작품인데요, 24살의 젊은 나이에 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미켈란젤로가 누군지 세상에 일약 스타덤에 오른 작품이 바로 이겁니다. 미켈란젤로의 유명한 작품이 3개가 있는데요, 다비드상, 모세상, 그리고 이것이 바로 피에타 상입니다. 이탈리아어로 자비, 연민, 자비를 베푸소서라는 주제고요. 그림에서 보듯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아들 예수를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 무릎에 앉혀서 이렇게 올려놓은 장면입니다.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고 멋진 작품이죠. 근데 이 작품이 1971년 헝가리 출신의 한 정신이상자인 학자가 저렇게 사진에 보듯이 망치를 들고 와서 한 15번 이상을 가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보이듯이 팔도 부러지고 코도 부러지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조각이 났어요. 근데 더 안 좋은 것은 당시에 저것을 관람하고 있던 관람객들이 조각난 그 조각들을 가지고 가버렸어요. 이것도 뭐 가치가 있을까 하고. 그래서 이탈리아 정부는 비상소집을 했죠. 당대 최고의 이 조각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다 모았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리고 복원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복원 작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 과정이 정말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박물관은 혹시 모를 이럴 경우에 대비해서 수많은 자료들을 다 남겨놨어요. 이미 다 남겨놓고 또 이것을 할 수 있는 세계의 전문가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은 바로 작업에 들어가도 돼요. 바로. 근데 그들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지 않고 이들이 약 몇 개월 동안 저 피에테상 주변에 모여 앉아서 피에테상만 바라보기로 했습니다. 아무 작업을 안 해요. 그냥 피에테상, 부서진 피에테상 옆에 쭉 둘러앉아서 그것만 몇 개월을 했습니다. 그냥 부서진 피에테상을.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이 작품의 특징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가 핵심이고 어떻게 복원할지를 모르는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전문가들이에요. 그들이 수개월 동안 피에타상을 같이 동그랗게 둘러앉아서 둘러본 이유는 딱 하나. 내 마음속에 작가인 미켈란젤로의 마음과 소통하기 위해서예요. 작가가 의도한 그 작품의 의도를 정확하게 느끼기 위해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저 작업을 반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원 작업은 약 5년 동안 진행됐는데 그 아까에 관찰하는 장면을 계속 병행하면서 5년을 복원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년 만에 이렇게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이 극찬을 했어요. 뭘 극찬했냐? 이전의 미켈란젤로의 작품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전혀 손색이 없다. 미켈란젤로가 의도했던 작품의 구석구석의 그 의도를 이 작가들이, 복원 작가들이 너무도 잘 살려냈다라고 다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이라는 것은 같은 곳을, 같은 마음을 두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것이 없다면 정말 공동체의 영성은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에 다 모여있지만 같은 예배자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우리가 각자 같은 마음으로, 같은 영성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 공동체의 영성입니다. 저는 인천 오늘이, 특별히 이 여성 예배 오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피에타상을 복원하는 그들의 마음처럼 같은 하나님을, 같은 마음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또 그 눈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제자들 공동체가 나옵니다. 이들의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부서진 피에타상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8절과 19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주를 보았다는 것과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한 예수님을 첫 번째로 목격한 마리아가 달려와서 이거 얼마나 기쁘고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죠? 제자들에게 찾아왔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어요?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모든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박살나고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태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왜 이렇게 무너졌어요?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불과 3일 전에. 이들이 3년 동안 따랐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따랐어요? 그냥 한번 따라볼까? 뭐 좀 인기도 있고 하니까 따라보면 뭐 콩고물이도 떨어지지 않을까? 이 정도였습니까? 아니에요. 처음에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결국은 모든 인생을 올인해서 따랐어요. 그죠? 교회는 위험이 있는 것, 그 위험성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따랐어요. 영광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영광커녕 죽어버렸어요. 너무도 힘없게 잡혀서 그 능력자가 아무 능력도 바라지 않고 너무도 힘없게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두려운 거예요. 모여서 뭘 얘기하고 있을까요? 이제 스승을 죽였던 그 유대인의 권력이, 그 로마의 파워가 우리를 향하지 않겠느냐, 다음은 우리 차례 않겠느냐. 우리가 제자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따라다니고 그렇게 그들과 논쟁을 벌이고 그들을 적대시했는데 어떻게 우리를 가만히 살려두겠냐. 죽음 아니면 최소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뺏기고 망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문이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두려워하는 모습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 두 장면을 아주 극적으로 대조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난 예수님, 이 장면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부활 사건은 그저 영적인 관념적인 사건이 아니라 동시에 매우 실제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이상 관념 속에 그저 믿음이라는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눈앞의 현실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자들은 아직도 눈앞의 영적인 이 사건을 보면서 아직도 이성적인 현실적인 모습 속 또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르면서 수많은 예수님의 메시지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공유를 하면서 영적인 사람들로 따랐을까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수없이 들었는데 예수님을 보니까 그거보다도 내 현실에 큰 도움을 주실 분이야. 그죠? 뭐 사람들한테 말씀하는 거나 치유하는 거나, 그리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호산나 호산나, 뭐 왕이 오셨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도 제자들이 서로 막 하이파이브 했을 겁니다. 야, 드디어 3년간의 고생이 이제서야 꽃을 바라는구나.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접수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우리에게는 우리가 바라는 그 영광이 주어질 것이다. 근데 이 기쁨이 채 일주일도 못 갑니다. 일주일 안에 예수님이 잡히더니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이성적이고 지극히 현실적인가. 눈앞에 예수님하고 동고동락을 하는데도, 그렇게 지내왔는데도 영적이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라는 신앙, 말씀이라는 신앙은 그저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 이성적인 현실적인 제자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것, 그 자체가 제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죠. 이거 뭐 영화도 아니고 CG도 아니고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눈앞에, 어떻게 보면 죽음보다도 더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죽는 거는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3일 전에 죽었던 사람이 지금 눈앞에 있습니까? 이것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르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죽음과 특별히 부활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어요. 그죠? 그 부활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는 있었습니다. 많이 들었죠. 근데 이들은 그 부활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이들이 부활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이들이 지금 어디 있어야 됩니까? 문 걸어 잠그고 그 방구석에 콕 처박혀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부활을 정말 믿었다면 지금 무덤 앞에 내내 있어야 돼요. 무덤 앞에서 기다렸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3일 만에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시각이면 3일 아니냐,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무덤 앞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어야 됩니다. 이들은 알고는 있지만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삶 가운데 어떤 진리, 사실, 팩트에 대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은요, 우리 삶이 말해줘요. 삶의 현실이 반응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4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고는 감추어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러분이 오늘 이제 송도 땅을 지나가다가 어떤 한적한 좀 싼 빈 땅에 나왔는데 그 땅 밑에 보화가 잔뜩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요. 근데 여러분이 가진 재산이 1억뿐이 안 되는데 그 땅은 10억이에요. 근데 땅 밑에 보아는 100억이 넘어요. 여러분, 그 땅을 10억을 어떻게 해서든지 모아서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안 사요? 안 사면 바보죠, 그죠? 여러분, 한 2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뉴스를 통해서 기억나고, LH 땅 투기 사건 기억나세요? 기억나시죠? LH 직원들이 그 땅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서 저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빈 땅을 사요. 근데 저는 저 뉴스를 보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직원이 아까처럼 1억뿐이 재산이 없어요. 근데 저 땅을 사는데 10억을 대출을 받더라고요. 어떻게 받는지 그 방법도 희한하지만, 여러분, 1억 가진 사람이 10억을 대출받는다는 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그 10억으로 무슨 번듯한 건물을 사는 것도 아니고 저 나대지 땅을 삽니다. 이거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했어요. 자, 그 LH 직원들은 저 정보에 대해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프로 있을까요? 100%죠. 그 이상이죠. 정말 저 땅을 살면 내가 어떻게 10억을 만들었지만 저게 뭐 20억, 30억 될 거를 지식 정도가 아니라 100%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안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투자를 하는 게 바로 지식과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부활이라는 것을 지식 속에 없는 분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믿음도 알고 이렇게 수요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부활신앙을 아는데 여러분은 세상 앞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이 두려워서 문들을 잠그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세상의 힘이 문제들 앞에 너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나와서 그저 내 예배라는 것은 문들을 따다다닥 걸어 달구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저 세상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내 저 재물의 힘을, 저 관계의 힘을, 내 자녀에 관계된 일들을, 우리 가정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내가 못 이길 것 같아요, 두렵습니다. 혹시 문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정도예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다는 그 능력의 역사가 그 정도입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실제 부활 신앙은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예수님은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9절과 21절의 말씀 우리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곧 그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해 문들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19절에서 나타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조금 더 시간 지나서 21절에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단어일 거예요. 헬라어로 뭐라고 인사를 하셨을까요? 샬롬, 그죠? 라고 인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기서는 좀 특별한 단어를 썼어요. 같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는데 어떤 단어냐? 한번 읽어볼까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같은 평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완전 회복. 근데 더 깊은 의미는 어떤 평강이냐? 전쟁이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상태의 평화예요. 그런 평화입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수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지하 벙커에 여러 외로운 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해서 극적으로 평화협정이 타결돼서 전쟁이 종식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아직 골방에 갇혀서 그 소식을 못 들었어요. 근데 누군가 아는 이웃이 달려와서, 야! 에이레네. 이제는 평화야. 전쟁이 끝났어. 그때 쓰는 단어가 에이레네예요. 그때 느끼는 평강이 바로 에이레네의 평강이라는 겁니다. 문들을 꼭꼭 걸어 잠그고 이제 죽을지도 몰라. 저 유대인 앞에, 세상 앞에, 수많은 나의 문제 앞에 내가 질지도 몰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인사를 한다고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제 그 모든
두려움의 그 모든 치열함의 전쟁이 끝났다. 이제 진정한 평화를 누려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것은 아니에요. 이미 살아가실 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너희에게 이 에이렌의 평안을 누리리라는 것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분명히 당할 것이다. 맞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담대하라고요. 세상을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겼노라. 이겼다. 이 전쟁 우여곡절이 있을 것 분명히 알지만 전쟁의 끝은 뭐라는 거예요? 승리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그 전쟁은 내가 이미 끝냈다라는 유대 문학의 미래 완료형이라는 독특한 말로 이미 가르쳐 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이런 것을 처음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왜 이들이 두려워했습니까? 지식 속에만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는 것이, 말씀이라는 것이 지식 속에 있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저 나대지 땅이 눈앞에 보여도 절대 못 사는 겁니다. 에이, 내가 저거 샀다가, 내가 저 십자가의 위험에 투자했다가 나만 쫄딱 망하면 어떡해. 그것이 믿음과 이성과의 큰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어제까지도 또 오늘까지도 정말 치열한 전쟁 속에서 사는 것을 압니다. 세상과의, 수많은 사람과의 문제, 가정 문제, 여러 문제 앞에 수많은 치열한 전쟁 가운데 사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예수님은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 서로에게도 한 번 더 축복했습니다. 에이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을 삶으로 붙드는 겁니다. 삶으로. 그 전쟁 앞에 나가서 내가 다칠 수 있고 깨질 수도 있지만 이미 승리를 하셨잖아요. 이미 결과는 정해졌잖아요. 그것 앞에 두려움 없이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싸움 앞에 질 수도 있어요. 이 싸움 앞에 좌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계획했던 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을 통해서도, 특별히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의 승리를 능히 이루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나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제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에이렌의 영성을 갖는 진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20절의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신 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멘. 참으로 제자들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을 이렇게 손으로, 눈으로 경험을 하면서 이제 기쁨이 회복이 됐어요. 우리도 코로나 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죠? 하나님, 이 위험으로부터,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것이 빨리 종식되게 해주세요. 지금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우리를 제약했던 거의 모든 것이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모이는 예배도 뭐 거리뛰기도 없이 자유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사역들도 다시 한번 열렸고, 또 지지난주부터 교회에서 주말에 오시면 알겠지만 차세대 캠프가 일어나서 뭐 시끌벅적하고 이제 진짜 교회가 교회다워지잖아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대청 레바논 팀이 또 레바논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교회의 여러 사역들이 이렇게 잘 활성화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기도했어요. 그죠? 간절히 이렇게 되게 해달라고. 그죠? 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해주셨어요. 분명히 해주셨어요. 그죠? 이제는 누구 차례일까요?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왜 코로나의 상황이 해소되기를 간구했어요? 그냥 코로나에 안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4인 이상 식당에 못 가기 때문에, 좀 코로나로 경제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답게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싶은데 못합니다. 못했잖아요.
그런 상황을 해제시켜 주시면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다운 교회로 나가겠습니다. 이제는요, 이 응답에 우리가 대답할 순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대답해 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다 각자 대답하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건대 많은 분들이 응답을 듣고도 자신의 대답을 안 해요. 인천 온누리 성도 100% 지금 복귀했습니까? 아니요. 교회 여러 사역들, 여러분 주일마다 뭐 1:1 양육자를 모집한다, 사역팀을 모집한다, 주차팀을 모집한다. 여러분 온누리교회 성도가 2,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그 지금 몇 명이 없어서 구한다는 게 여러분 말이 돼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 맞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고 우리는 왜 거기에 대해서 화답을 안 합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는 그 짠내를 안 내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는 서로를 바라보며 함께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공동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간구하고 원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에 맞춰서 응답하십니다. 같이 서로 뜻과 이야기와 행동을 소통하는 것이 바로 공동체예요.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일방적인 요구만 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쉬운 비유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취미 활동 중에 야구장 구경 가는 걸 참 좋아합니다. 야구장을 구경을 가는데 야구장을 가면은 제가 응원하는 팀이에요. 저 팀의 사진은 저렇게 같이 유니폼을 입고 뭐 이 뜨거운 여름에도 여러분 뭐 제 아내는 이해가 안 된대요. 이 뜨거운 그 여름에 자기 손을 내고 왜 거기가 저렇게 소리를 꽥꽥 지르느냐, 그게 뭐냐. 근데 내가 좋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저기 온 사람들이 다 동일한 마음이에요. 우리 같은 팀이니까 같은 팀 좌석에 앉아서 신나게 응원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은 경기장 같은 팀을 바라보는데 서로를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절대 안 바라봅니다. 모르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야구팀을 응원하고 같은 유니폼도 입고 같은 정체성, 같은 노래를 막 부르면서 함성을 지르는데 서로하고는 대면대면해요. 인사도 안 해요. 공동체는 공동체가 맞는데 좀 특이합니다. 그죠? 근데 또 하나 소개할 공동체는 산악인 산사람 공동체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때 남자아이인데 이제 여름휴가 딱 요철입니다. 여름휴가 때 설악산 안에 있는 숙소를 얻었어요. 그래서 거기 숙소에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편안하게 아이 데리고 설악산 입구나 한번 구경 가보자. 이 아침에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아서 이제 구경 갔는데 예상보다 정말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름인데도. 그래서 입장권을 끊어서 거기 케이블카를 한번 타볼까 했는데 줄이 길어서 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어요. 그냥 둘러보고 오자 하는데 사람들이 막 등산하는 거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 수학여행 때 설악산을 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흔들바위 거쳐서 울산바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때 생각에 기억해 보니까 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온 김에 아이 데리고 뭐 울산바위까지는 좀 그렇고 그 중간에 있는 흔들바위까지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거기를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쫄래쫄래 둘이 올라가는데 복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반바지에 반팔에 가벼운 샌들을 신고 쉬울 줄 알고 올라가는데 가다 보니까 남은 키로수 그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표시됐는데 아차 싶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그 거리가 아니었구나. 근데 이제 돌아갈까 하다가 갑자기 아이 생각에 아빠가 이렇게 그래도 목표를 뭔가 잡았는데 중간에서 돌이키는 모습이 교육상 안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가자. 좀 더 가는지 이제 아이가 이제 투덜투덜댑니다. 힘들다, 덥다, 뭐 목이 마르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올라왔거든요. 산책하듯이. 계속 찡얼찡얼 대는데 내가 계속 달래면서 나중에 갔다 오면 뭐 사줄게, 맛있는 거 뭐 사줄게. 근데 희한한 것은 이제 먼저 등산을 했다가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우리 아이의 딱 표정을 보더니 벌써 대원 알잖아요.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 오, 꼬마가 여기까지, 야, 화이팅, 멋지다, 힘내. 뭐 힘내 그러면서 뻔한 거짓말을 합니다. 조금만 참아,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다 왔어. 야, 너 멋지다. 그래서 어떤 분은 물도 주시고 과자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하면서 응원을 해요. 저는 그때 참 의아했어요. 아니 왜지? 저하고 그분하고는 뭐 야구장 같은 팀을 응원하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한눈에 보고 우리 부자의 상황을 알고 아이를 응원하고 격려하는데 왜지? 이분들은 왜 이러지?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공동체구나. 그분들은 그렇게 아침 일찍 산을 올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산이 좋기 때문에. 그죠? 산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산에 온 사람들은 다 좋아해요. 다 산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산악인이 아닌데도 산에 왔으면 다 산사람 공동체로 인정하고 서로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를 하는 거예요. 모르지만 이게 진정한 공동체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공동체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또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20절의 제자들 두려움 속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그 예수님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과 서로 바라봅니다. 서로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두려움에서 기쁨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부서진 피해 태상을 바라보는 그 마음처럼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걱정이 됐어요. 이제 우리도 부서질 거 아닌가, 저렇게 조각날 거 아닌가. 근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봄으로써 어떤 믿음을 갖게 됐어요? 왜 예수님이 부서져야 했는지, 그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우리를 살리시려고 저렇게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이야기가 이제 부활로 나타나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회복하게 되자 이들은 서로를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공동체 영성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는 그런 대면대면한 모습입니까? 야구장에 온 것처럼 우리가 응원하는 팀은 동일해요. 그래서 서로 같이 힘써서 찬양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그거는 좋지만 서로는 그냥 네 안녕히 가세요 끝나면 야구장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산 사람처럼 여전히 서로는 모르지만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게 좋아서, 같은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게 좋아서 이 수요일 날 여러 장소 여러 곳에 있어도 되지만 이곳에 같이 모인 이곳이 좋은 공동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가 모르지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진정한 부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 서로를 바라본다는 게 좀 추상적이죠. 신앙은 실제예요. 신앙은 추상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저를 따라해서 이렇게 하십시오. 서로 먼저 바라보십시오. 네, 그리고 이 말은 빨리 해야 됩니다. 누군가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제가 살게요. 웃으시면 안 돼요. 웃으시면 이게 서로를 바라보는 거면 다시 한번 서로 바라보면서 오늘 점심 제가 쏩니다. 네, 이게 신앙의 실제입니다. 여러분이 서로를 바라본다고 하면서 아무 액션이 없다면 그건 이제 지식이에요. 그렇지, 목사님이 서로 함께 바라보는 게 교회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신앙은 액션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나오는 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쏘겠다고 하시는 분들 오늘 분명히 쏘셔야 됩니다. 집으로 바로 가지 마세요. 오늘 약속이 있다면 다음 주라도 꼭 약속을 하고 밥을 쏘십시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가 7월 주제로 삼고 있는 것,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꿈이라는 거죠. 대단한 거, 우리가 예수님의 꿈이라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꿈꾸며, 오늘 여러분들을 꿈꾸며 예수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뭐길래, 교회가 뭐길래 우리를 꿈꾸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거기서 죽어 가셨을까? 교회라는 단어는 구약 또 신약의 히브리어, 헬라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카할 에다.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수나고게. 이게 다 교회라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있고요. 의미는 불러내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서 소집하다, 모아놓다. 그래서 회중 집회, 때로는 이 건물을 뜻하는 교회 건물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교회,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우리를 왜 세상으로부터 모으셨어요? 왜 교회로 삼으셨어요? 다시 한번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 가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불러 모아주셔서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다 하시고 빛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세상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2001년도 미국 뉴욕의 9.11 사건을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죠? 엄청난 사건이었죠. 저렇게 바로 빌딩이 무너지고 폭발을 할 때 빌딩 근처에 있던 사람들은 빌딩과 반대 방향으로 다 뛰었어요. 다. 왜냐? 살기 위해서. 그죠? 근데 다음 장면을 보시면은 어떤 누군가 그렇게 도망을 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Run! Run! 더 빨리 뛰라고. 빌딩으로부터 더 빨리 벗어나라고. 근데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어디로 뛰었냐? 빌딩을 향해서 뛰었습니다. 다들 살고자 도망치는 그 빌딩으로부터 오히려 다 멀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빌딩을 향해 오히려 돌진을 하면서 사람들에게는 Run! Run!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 소방관과 경찰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뛰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뛰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무너지는 빌딩과 반대로 뛰었지만 누군가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무너지고 있는 빌딩 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튼튼합니까? 무너지고 있습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9.11 사태처럼 여러 가지 사단의 역사로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이미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 덕분에 교회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뛰어가고 있는 삶의 방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상에 다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터에 관계된 사람 속에 여러분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이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세요. 저 사람들 성공, 재정, 명예를 위해서 뜁니다. 나도, 적어도 우리의 자녀들도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도 공부도 열심히 하게 하시고 좋은 대 가게 하시고 좋은 배우자, 좋은 집, 안락한. 여러분 혹시 똑같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통계가 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있죠. 아는 분들 가운데, 친구나 지인 가운데 나를 잘 아는데 교회는 안 다녀. 있죠. 그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예전에 했습니다.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 당신은 교회를 안 다니십니까? 네. 그럼 당신 주변에 당신이 잘 아는 사람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그렇다면 그분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그 조건만 볼 때 신뢰도 점수,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신뢰도를 좀 더 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뢰도 점수를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치 점수가 나왔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친구나 지인들이 교회를 안 다니는 여러분에게 교회를 다니니까 저 친구 내가 아는데 뭐 주일이면 교회 가고 수요일 날도 교회 가, 야 커피 한잔 하자 그러면 나 오늘 여성 예배 가야 돼. 여러분 아는 친구들이에요. 그분들에게 설문조사 했어요. 한번 손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적어도 50점 이상은 받는다. 그 친구한테 교회라는 것 때문에 50점 이상은 받는다. 네, 그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물었어요. 나는 90점 이상을 받는다. 자, 70점, 50점, 네, 40점. 여러분 그렇게 자신 없어요? 평균 점수가 나왔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숫자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기독교인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더라고요? 18%. 몇 점 줬을 것 같아요? 18점 줬습니다. 여러분 100점 만점에 18점은 어떤 점수예요? 신뢰가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18점이 무슨 점수입니까? 그죠? 예? 그럼 그 다음에 항목에 이유를 물었어요. 왜 당신은 그 점수를 줬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어요. 여러. 근데 그게 모으면은 딱 한 단어로 축약이 돼요. 여러분을 아는 지인들이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 신앙생활을 알고 가끔 전도도 하고 멘트도 쳐주고 아는데 그거에 따라서 점수가 준 게 18점이라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저 사람이 가끔 하나님 얘기하고 교회 얘기하고 뭐 크리스마스 때 같이 가자, 우리 교회 너무 멋지다, 좋다, 나를 꼬시는 걸 아는데 그걸 떠나서 저 사람이 달려가는 방향, 내가 달려가는 방향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악하게 삽니까? 아니에요. 그건 극소수예요. 이들도 성실하고 열심하고 착하고 양심적인 그런 가치관 안에서 열심히 삽니다. 우리도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원하는 게 뭐냐? 재정, 성공, 행복, 자기만족, 가정, 자녀. 근데 교회 다니는 그 친구도 똑같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추구하는 방법까지도 똑같다는 거예요. 나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저 친구 좋아하고 자주 만나는데 교회를 다닌다는 것만으로는 더 점수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고 있어요? 무너지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 그저 살려주세요, 문 안에 갇힌 제자들처럼 그렇게 달려가면서 그거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소방관이나 경찰관처럼 내가 죽을 것을 예상을 하지만 그래도 나의 소명이 뭡니까? 내가 죽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게 그들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무너지는 빌딩으로 달려가고 있는 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고,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 자리에 이 좋은 수요일날 아침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이유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로 달려가셨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잘 알죠? 우리를 살리시려 십자가로 달려가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공동체라면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도 너무도 쉽고 명확합니다. 너무도 쉽고 명확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주신 것, 먼저 불러내서 신앙공동체를 만져주신 것, 그저 나만 구원받고 나만 더 행복하게 힐링을 받으라는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도 가서 누구를 살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세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권한은요, 하나님뿐이 없어요. 그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하나님뿐이 없는 엄청난 영광 중에 영광입니다.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일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일을 같이 하자고 우리를 제자로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 그래서 예수님의 꿈이고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여름 바로 그런 교회로 예수님의 꿈과 소망으로 회복되는 우리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하면서 또 같이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땅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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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저 영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특별한 부활 사건 앞에, 세상이라는 거대한 시선과 파워 앞에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지만, 믿지만, 부활의 주님 당연히 알고 믿지만 내 삶과는 영향이 없는, 여러분 어떠십니까? 부활을 목격한 마리아는 이 소식을 전하고자 위험성을 무릅쓰고 제자들에게 달려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3년을 같이 살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 문을 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달려가는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두려움 앞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에이레네, 이 두려움의 전쟁은 내가 이겼노라. 두려워 말라. 평강을 누리라. 이미 승리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너희들은 오직 이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는 나의 백성과 제자가 될지어다. 오늘 각자에게 해주신 말씀을 붙들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세상이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험이 아니라, 그저 인내가 아니라 진정한 이 부활신앙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싸움 앞에, 여러 문제 앞에, 특별히 죄악의 전쟁 앞에 우리가 이 에이란의 잠잠 평안으로 승리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한 부활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 여러
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 아닙니까? 하나님,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인 걸 선포합니다. 그리고 에이렌에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심을, 그 승리를 다시 한번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며 나가오니, 삶의 치열 앞에 있는 전쟁터에 있는 이들에게 에이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에이렌의 음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붙들고 물러박차고 나가는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무너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저 살고자 도망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눈앞에 두려웠을지라도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고 달려가는 이 시대의 마리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인내하고 참으며 견디며 기다리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가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도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붙들며 나가오니 주의 이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자마다 이 입술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그 은혜를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는 같은 곳을 함께 그리고 서로 바라보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어떻게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다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찢기고 상하신 창자국과 못자국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저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 가운데 여러분 손을 넣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찔리신, 상하신 그 보혈의 뜨끈뜨끈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두려움 앞에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하신,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에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온전한 제자요 공동체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변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들이 죽을 것을 알고 모두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서 선교의 인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도 부활의 주님을 이성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 부서진 예수님, 나의 죄로 인해 찢기신 그 못자국과 그 장자국을 내가 손으로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이 신앙이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만족하며 함께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고백으로 간절히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지식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념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말씀을 듣고 강의도 듣고 우리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능력은 없습니까? 왜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장자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자국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념이 아닌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이 시간처럼 만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와 주사 하나님, 그 못 박힌 눈과 옆구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사 우리에게 만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현실의 삶으로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것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것에 모든 위험성에 투자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꿈과 욕망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드리며 진정으로 영광된 교회, 진정으로 위험한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영광의 공동체를 통해서 영광의 빛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이들 가운데 임마누엘의 영광으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에이렌의 평안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성령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변화된 것처럼 이들이 성령의 이끌어가는 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려움을 깨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제자들
자들, 당신의 주님께 공동체들, 드리고 당신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인천 온누리가 거듭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성숙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또한 이것을 넘어 인천 땅을 덮고 열방을 덮는 복음의 선교 매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 소금다운 소금으로 변화되게 하여 하나님의 진정으로 두려워하게 하시고 경외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너무 신앙인 것을 쉽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하나님을 우리를 돕는 착한 신정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품 앞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나아가시며 진정한 제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일하기 시작하네.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인천 온누리 교회 이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천 온누리의 모든 공동체와 사역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한 공동체의 영성을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세대 공동체 중보합니다. 하나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캠프 가운데 아이들과 섬기는 교사들 가운데 생기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지금 복누리에 연이라는 2살짜리 아이가 수술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심장 수술 가운데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집도 이들의 손길을 만져 주시옵소서.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대학 청년부 공동체가 지금 레바논에 나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여호수아 갈렙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되는 국내 아울리치가 진행됩니다. 안전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교회 모든 공동체마다 예배와 사역팀들마다 찬양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모든 공동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에 동참하는 진정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천 온누리교회 이 성전에서 우리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이민족들이 함께 모여 함께 찬양하는 진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마누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들고 공동체를 축복하며 간절히 주여세 보내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주님, 하나님,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 당신 앞에 이 교회를 올려드리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왕으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통치와 임재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공동체마다 모든 예배마다 모든 사역팀마다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조연인 것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 모든 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위엄성에 투자하는 공동체, 헌신하는 우리 가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자사들에서 중보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여러 캠프를 통해서 이들의 더 큰 우리보다 신앙을 갖게 하시고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동정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청년부 레바논에 나가 있습니다. 그 한 명 한 명 가운데 영적 충만을 허락하시고 그들의 사역과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의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기를 되기를 원합니다. 또 국내 아울리치 새 팀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팀들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재정의 축복을, 중보 기도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천 온누리 교회 가운데 우리만이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민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영광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가득한 모든 공동체와 모든 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나를 위한 기도보다 중보 기도가 넘쳐게 하시고 온누리교회 기도 들은 자마다 정말 그 성령 충만의 역사, 기름부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가운데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인천 온누리, 열방 가운데 세워지는 이들이 되게 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에게 정말 두려운 영이 있습니까? 정말 두려워하는 사단의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오니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날지어다. 모든 약함은 치유되고 회복될지어다. 공동체의 역성이 회복될지어다. 저들은
시기하고 비판하는 말들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운 영들이 사라질지어다. 이것의 성령 충만의 역사를, 임재 역사를 허락하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십자가의 보혈을 부으소서. 부으소서. 주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를 넘어, 이 교회를 넘어 대한민국과 열방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 우리가 중보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음을 우리가 기억지 못하고 온전히 찬양하지 못하고 어느새 자기주의로,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마저도 교회다움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특별히 대한민국 가운데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 다시 한번 선교 한국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 북한과 열방의 선교지,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간, 중국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이 주님의 선합 앞에, 주님의 능력 앞에 사라질지어다, 꺾어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열방을 향해 중보하며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에 대한민국을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선교의 피로 이 땅에 대한민국을 세우셨고 부흥한국을 선교한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이것을 잊었습니다. 이 은혜의 본질을, 이 성공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며 인본주의로, 자기만족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물질주의로, 쾌락주의로 나갔습니다. 주님, 교회마저도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며 그저 행복하고 힐링이 되고 은혜만을 간구하는 아버지, 우리 만족의 예배로 나가진 않았습니까? 그런 신앙의 기도로 나가진 않습니까? 세상은 무너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당신의 강권함의 역사를, 당신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그 임재와 통치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을 위해서 증거합니다. 그 땅 가운데 당신의 선하심을, 엘사다이의 능력을 그 땅 앞에, 그 말씀 앞에 하나님 모든 악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신명학식의 비밀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세계가 당신의 땅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부터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넘어 열방을 향해 기도하는 기도자 되길 원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길 합니다. 그렇게 빛과 소금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꿈이고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회복하겠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보는 것을 예수님도 같이 바라보며 나에게 착한 신으로 도움을 주는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바라보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바라보신 그것을 나도 바라보며 당신과 함께 그 길을 가겠습니다. 비록 그 길이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예상되고 내 모든 것을 내어던지는 위험일지라도 그것이 영광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도,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실 분이
당신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관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앞에 우리의 삶이 반응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우리에게 명령하신 제자의 삶, 성도의 삶, 소금과 빛의 삶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또 누군가를 살리는 정말 이 엄청난 영광의 일에 우리가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 온누리 우리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수요 여성예배 이것부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 다시 한번 십자가의 역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춤을 추는 찬양이 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고백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예배가 흘러 넘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부르신 그 교회다움을 회복하며 예수님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함께 가기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선포하는 이곳에 모인 당신의 종들과 제자들을 위해, 이들의 가정, 특별히 이들의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나라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 열방의 선교지 위해, 그리고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중국, 또 세계 곳곳의 민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